혹시 나만 고향이 없어 라고 예전에 유행했던 드립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이씨 우리만 왕이 없어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사시대.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7장은 사무엘이 주도한 회개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 하나님이 홀로 승리해 준다라는 그 전지전능으로 인해 내가 나타나 볼게 얍 하고 스스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20년이 흐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게 해서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가짜 신들을 다 버려라 하며 백성들은 이 말에 물을 부으면서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떨 때 사무엘은 칼을 드는 대신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천둥을 발하셔서 블레셋의 군대를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승리한 후에 돌을 하나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의 희생과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집니다.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타락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그들이 왕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전형적인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겐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 하나님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그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속상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정말로 뼈 아픈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 즉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세상의 왕, 너희들이 원했던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가고 딸들을 종으로 부리고 너희의 가장 좋은 밭과 재산을 세금으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당신은 대답만 하시오. 답정너였습니다. 그런 건 알 바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 싸워줄 멋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만 왕이 없어. 나만 고향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만 왕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대로 세상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9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인간들의 요구로 인해 세워진 왕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준수한 소년이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피지컬도 완벽하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얼굴 천재고 요즘 흔히 말하는 육각형 인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강하고 매력적인 세상 왕의 스펙을 100% 갖춘 만족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볼 땐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고집을 부려 요구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며 새로운 왕정 시대의 막을 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하던 눈에 보이던 왕이 세워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에베네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장의 미스바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 혹은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바친 흠없는 젖먹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죄와 영적인 전투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 앞에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이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승리이자 우리의 진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빼앗는 왕과 내어주시는 참된 왕입니다. 사무엘이 경고했듯 세상의 왕들은 백성의 자녀와 재산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스펙, 돈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청춘과 영혼과 자유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던 사울이 세워지는 그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왕은 뺏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나중에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세워지는 세상의 왕, 인간의 왕들은 스스로가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왕은 우리를 빼앗는 왕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뒤엎는 은혜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열광했던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철저히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육각형적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힘있는 자가 자신들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사울처럼 강한 힘과 삐까뻔쩍한 스펙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된 사랑 안에서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만 왕 없어? 왜 나만 고향이 없어? 라고 하며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돈을 부러워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나를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폼나게 만들어줄 사울 같은 가짜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헛된 왕들은 결국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노예처럼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허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그 세상의 헛된 것, 썩어질 것을 다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자 영원한 에베네셀 도움의 돌로 모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